할렐루야. 수요 연합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현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아직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그의 주의 복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의 복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의 복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의 복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그의 주의 복 복이 많으니
없습니다.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이 시간도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힘입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입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 현장에서도 예배합니다. 온전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살겠습니다.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거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거나 영원한
거룩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에 한층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지역교회가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강채 목사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역으로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강채 목사님에게도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신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8월 12일에 이제 수요 예배를 지역별로 마지막으로 드렸고요. 8주가 지나고 9주 차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할 말도 많고 묻고 싶은 말도 많고 그리고 듣고 싶은 말도 참 많지만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각자 또 서로 나누실 이야기들 같이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9주 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며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바로 얼마 전까지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그리고 지금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옷차림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셨습니까?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앞에 놓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없고 그래서 뭐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혼내거나 아니면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조차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교회 문이 닫혀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했지만 막상 교회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이 마음을 하나의 제목으로 합친 게 바로 못이 중한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혹여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모양이 어찌 됐건 뭐가 중요한가? 옷차림이 내 자세가 뭐가 중요한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같이 좀 깨닫고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당의 전통에 그 주에 해당하는 말씀을 회당장이 앞에 나가서 펴서 읽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초청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당장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초청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전통대로 이야기를 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방법은요, 나중에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을 벤치마킹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초청의 시간에 자기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잘 짜여진 함정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미 1절부터 5절 앞부분에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손으로 뜯어다가 손으로 비벼서 그거를 이제 껍데기를 벗겨내고 생밀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일을 지적을 하자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걸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름통에 불을 갖다 붙인 것과 같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200년 전에 율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대회당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계명과 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율법이 있으면 여기에 별도의 규정을 만듭니다. 이걸 아보트라고 부르고요. 이 규정 하나에 또 여러 개의 세부적인 규칙들, 세칙들을 만듭니다. 이걸 톨도트라고 부릅니다. 율법 하나에다가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다가 세칙을 더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율법에 39개의 규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39개의 규칙 하나하나마다 6개의 세칙이 적용되어서 39 곱하기 6, 234개나 되는 세부적인 세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서 그 세칙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그게 사람들의 삶과 맞지 않을 때 그걸 해석하고 또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이 세칙 하나를 어겼다 그러면 가서 알려주고 그걸 바로잡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지적하고 넌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됐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걸 기억하고 있는 나를 봐. 난 이만큼 잘 지켜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삿대질을 하고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나의 역할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역할이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담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복음이 되는 사람들 내가복음이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지적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랑거리의 수단으로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자체를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고 딱 서서 사람들을 향해 보는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함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는 신체가 건강하고 멀쩡한 유대인의 남성들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아예 출입하지 못합니다. 회당장의 역할이 앞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들어오도록 안내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부정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올까 봐 문을 지키고 있는 역할도 회당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들고 앞에 서자마자 눈에 가장 잘 띄는 그 자리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진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의도를 알아채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다가 데려다 앉혀놨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면 책 잡자. 이걸 문제 삼자. 재판의 증거로 삼자. 예배를 드리는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목적에 가 있었습니다. 음흉하게 엿보면서 예배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의 행동이 안식일의 규칙에 어긋나는지,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우리가 그걸 판단해보자 하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휴로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공적인 사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탐문, 관찰, 정밀 조사를 하는 데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찰의 조사, 검사의 조사 같은 거죠. 모든 조사의 과정은 정당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흉하게 자신들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그 덫에 걸려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음흉한 속내를 알아채셨습니다. 함정이 뭔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함정은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잔꾀를 모를 것 같아? 나 이래봬도 하나님 아들이야. 나 다 알아. 너희들의 그 얕은 수작 내가 모를 것 같아? 비웃듯이 그 함정을 건너 뛰어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을 함정을 피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을 곤란한 상황으로, 나를 배척하는 힘든 상황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일조차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그 함정에 푹 빠진 것 같은 한가운데서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나를 향한 오해와 억측과 함정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일을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그 일을 통해서 회복과 깨우침과 가르침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계명의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정죄를 하고 지적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지적인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떼다가 그 껍질을 까서 먹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저 사람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에 어떻게 손으로 밀 이삭을 꺾어? 어떻게 손으로 그 껍질을 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세상에 익히지도 않은 생밀을 그냥 저렇게 씹어 먹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내가 뭐 줄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율법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나를 마주하여 함정을 파놓고 음흉하게 엿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갖게 했을까?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낫게 하는 일, 그리고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의로운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일, 이 둘 중에 무엇이 옳은 일이냐?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주장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을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식보다는 내가 쥐고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율법이 더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 훌륭한 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분류상 종교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자체가 아주 규정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신앙생활이 의무화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거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는 알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들, 조용히 있는 사람들. 왜 조용히 있을까요? 누군가는 신중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옳은 일 앞에서 신중함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전혀 없이 거침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오름과 그름 사이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쳐다보셨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는 걸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회당의 예배 자리에 초대돼서 상석 가장 앞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기쁨과 반가움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이야기하실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던지실 때 그 사람은 자기가 회당에 불려나온 이유를 깨달았을 겁니다. 내 말라버린 손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구나. 그 사람은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나 때문에 함정에 빠지게 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몸둘 바를 모르고 분노와 미안한 감정이 뒤섞여서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교회의 전승, 교회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은 석수장이 돌을 쪼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손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손이 구부러져서 말라버려서 펴지지 않는 손은 그 사람에게 절망과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사는 것, 회복되는 것은 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에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을 펴는 일, 그것은 생명이 오가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난 거라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잠깐만 기다렸다가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따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아무도 모르는데 데리고 가서 네 손을 펴라 해서 주물러주고 손을 펴줘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 파놓은 그 함정의 한가운데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일으켜 세우고 한가운데 서게 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은, 예배는 회복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님이 그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광야 한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건 회복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다시 보여주신 겁니다. 안식은, 예배는 회복이다. 쉬지 않고 일해야만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노예의 삶을 살던 백성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를 그 사람의 마른 손이 펴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세팅되어 있는 그 함정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마른 손이 펴지고 상처와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멋진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그들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노기, 분노입니다. 이 노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분노, 광기, 그리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뜻은 이 말을 순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거나 아니면 좀 뜻을 이렇게 이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순우리말처럼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쓴 글을 보면 어리석음은 얼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이 얼이 썩음, 사람의 정신이 썩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그 감격적인 장면을 보면서도 정신이 완전히 썩어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애버릴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우리 모두에게, 저 자신에게도 던졌던 질문입니다. 옷차림은 어떤지, 우리의 자세는 어떤지. 그 질문을 들으며 이 자리 현장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나는 이곳에 와 있으니 온라인상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옷차림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예배가 안식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가 자유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가 회복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배가 해방이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안식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억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면 나의 옷차림이 어떻든 나의 자세가 어떻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부하는 것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편한 옷을 입고 내가 편하기 위해 자세를 편하게 하면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목사님이 그랬어. 변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스스로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마스크를 껴서 불편하고 교회까지 오느라 시간과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몸을 조금 불편하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회복의 역사가,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펼쳐졌던 그 안식이, 그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마음에 평안이 없었으면 너의 손을 내밀어라.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으면 너의 손을 내밀어라. 절망과 일어날 수 없는 두려움이 너의 안에 있다면 너의 손을 내밀어라. 우리가 내민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정말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를 잘 모르신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부르시다 보면 잘 모르시겠으면 가사라도 보고 열심히 읽으시다 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시온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어약한 맘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를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이 시간 함께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크게 목소리를 내시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목소리를 조금씩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역사, 예배 가운데 나태해졌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회복이고 예배는 해방이고 예배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역사를 보여주신 너희의 그 마른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노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손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른 이들을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 지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보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과 해방을 선포하신 주님,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자유함을 맛보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와 해방의 짜릿함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주님을 향하여 자신 있게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내민 손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내민 우리의 기도의 손, 믿음의 손, 간절함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뻗은 그 손이 허망하지 않도록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땀 흘려 일군 모든 사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